애굽을 나선 지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신 곳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울부짖음에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또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또한 어떠한 분이신지 날로 더 잘 알게 되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또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짜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거든요. 모세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사명을 받았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들은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이 알고 있고 익숙해진 것은 애굽의 여러 신들에 대한 것들이었죠. 그들의 문화였죠.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마 피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알았겠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을 쳤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애굽의 사건과 또한 출애굽의 이 모든 과정,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으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이런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 했을 때, 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속엔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이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애굽의 노예된 백성이 아니라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그 신분에,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냐. 지금까지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면 됐어요. 이 일 하라면 이 일 하고, 저 일 하라면 저 일 하고, 먹을 거 주면 먹을 거 먹고,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그곳에서 그렇게 사는 애굽에서의 종살이 삶이 자신의 전부인 것, 그게 내 신분이고 내 삶이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따라서 십계명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을 지키며 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행하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인생을 제대로 지키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지만, 하지 말아야지만 이 은혜된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들이 되는 것이죠.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 무엇을 어떤 공로를 위한 것이냐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이렇게 소중한 십계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크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그 다음 계명들은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런데요, 이 두 주제를 연결시키는 매우 중요한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천천히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용어에 혼돈되지 마십시오.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로 지키는 것이지 이 안식일 개념이 주일과는 다른 엉뚱한 개념이라고, 다른 개념이라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이후로는 이 안식일을 사용할 때도 있고 주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터인데 같은 개념과 뜻과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간 주일로 바꿔보겠습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은혜를 누리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죠. 안식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 초점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니냐가 초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일 말고는 다른 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정체성을 결정하는 방법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 성수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하지만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찾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역사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은 뜻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즉 이 주일은 우리 인생과 온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분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과 온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업터에서,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활의 공간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보고 만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세상의 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란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아예 기억 안 하고 살아온 삶은 아니었냐라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상실되는 게,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과 우주의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항상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병폐가, 현상이, 인간의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세상살이 참 불안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 불안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뭔가 결여되었을 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내게 안정되지 아니하고 결여되었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겠고요, 건강이 될 수 있겠고요, 어떠한 삶의 안정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요소들, 바로 그런 것들이 불안이죠. 불안한 인간은 그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의지할 만한 것, 붙들 만한 것들을 추구하고 찾고 갈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신, 우상. 다른 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적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적 존재로 삼은 그 어떤 것들, 앞서도 말씀드린 돈, 불안하니까 돈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염려되니까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은 이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다른 것들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 스스로 유형적으로든 아니면 무형적으로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의 삶에서. 뭔가 붙들어줄,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붙들어줄,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을 계속 찾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삶이
일상에서의 삶이 항상 그런 세상과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논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런다고 불안이 해소되나요? 그런다고 염려 안 하고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계속 갈구하는,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또 염려되고, 제대로 내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나답게 살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되겠지. 그 언젠가는이 언제예요 도대체?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불안이라는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바로 그 길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깊숙이 접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긴밀히 깊숙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주일은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른 생명들과 다른 이웃들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날이에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깨닫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회복해 나가는 자리가 바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배 자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도 창조하신 참 주인이시고 나를 주관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회복하는, 깨닫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예배의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에 사로잡힌, 헛된 것들의 주인을 삼고 삶아서 그것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착각과 오해와 거짓됨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쉬단, 일을 멈추라는 의미도 또 그렇습니다. 이날의 쉼이라는 것은, 일을 멈추라는 것은요, 군대에서의 10분간 쉬어라는 그런 같은 쉼이 아닙니다. 일터나 학교에서 더 효율적인 노동이나 공부를 위한 쉼이 아닙니다. 군대나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잠시 멈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날을 어떤 종류의 일탈하는, 일상의 삶과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는, 누리는 그러한 소비적 쾌락과 무감각의 시간으로 보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잠으로만, 물론 피곤하면 자야겠지만 그것으로 온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면, 또한 어떤 쾌락적인 오락행위나 아니면 소비행위로서 그러한 것들로 나의 일상을 망각하고 포장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도리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이러려고 내가 또 내일 나가야 되나? 이러려고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인가? 이게 내 존재 가치인가? 이런 끊임없는 허무함의 반복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래서 일을 멈추라는 의미는, 쉬라는 의미는요,
나의 일상에서의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한 나를 주관하고 있는, 나를 흔들고 있는 그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잠시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판단과 생각을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뭘 해결될지 모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시 멈춰보라고, 생각을 멈춰보라고, 한 걸음 뒤에서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곳을 떠나서, 이 일에서 떠나서 아무 사람도 없고 오직 자연만 있는 곳에 가서 정신 좀 회복하고 오라고, 쉬고 오라고. 맞는 개념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이 말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에서 쉼은요, 그 세상적인 것을 멈추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회복하라는, 너 자신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심을 세상의 아우성으로부터, 거짓된 것들로부터 깨달으라는 그러한 멈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멈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임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듯이 또한 자신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심과 같이, 그리고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홍해를 갈라 주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심과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주일이 그런 날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참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조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올해 대학을 갔죠. 처음 합격 소식을 받고 대학을 갈 준비를 하면서 이 조카가 매우 기분이 들떴습니다.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구나. 이제 대학교에 가서 뭘 할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공부에 관한 얘기는 안 하더군요. 뭐냐면 친구들 만나고 싶다고, 친구들 새로 사귀고 싶다고. 그래서 친구들과 많은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희망에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코로나19로 학교를 못 갑니다. 온라인으로만 컴퓨터 앞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 녀석이 아주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입이 대빨 나왔어요. 이게 무슨 대학생활이냐고. 책 보고 컴퓨터 보고 이건 고등학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고. 친구도 못 만나고 새로 사귀지도 못하고 아주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이 조카 녀석이 요즘 만나서 들어보니까 바뀌었습니다.
학교 가기 싫대요. 10월 달부터 대학교들이 가게 되었잖아요. 10월 중순부터 그러는데.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느냐요? 가는 데만 같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반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왕복 3시간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안 가다가 이제는 가려고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전에는 늦게까지 자다가 온라인 수업 출석 체크하기 전에 불과 몇십 분 전에 일어나서 주섬주섬 그냥 책상에 앉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한 1시간 반 지하철에 시달려서 갈 생각하니까 끔찍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친구들 만나지 않느냐 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싫다라는, 이제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뿐만 아니라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거기도 예배의 자리이고 또는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혹시 노파심에서 염려해야 하는 소리니 그렇게 알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바뀌어지고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온라인 예배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오랫동안 겪었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 전제이죠.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는 이 상황들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 거의 100이면 99.9는 어쩔 수 없어서일 겁니다. 건강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또한 직장에서 교회 가는 것을 은연중에 어렵게 만들다든지, 또한 자녀들의 염려로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드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쩔 수 없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쩔 수 없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더 은혜를 많이 부어주세요.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그 어쩔 수 없음이 편리함에 익숙함에 젖어든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굳이 서둘지 않아도, 굳이 그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굳이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겪는 그 수고를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주회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노파심입니다. 안 그럴 겁니다. 다 아마 어쩔 수 없음이겠죠, 대부분. 그러나 혹시 이렇다면은, 편리함에 익숙함에 잡혀 있다라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메마르고 삶은 고달픕니다. 주일이 되어도 일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예배와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와 교제와 쉼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거나, 심지어 어떤 이들에게, 우리들 안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쉼이 되는 것이 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안 그러면 불안하니까. 그렇죠? 혹시 내가 예배 안 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실까 봐, 내가 지금 이런저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일이 잘 안 될까 봐,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 예배를 드려야지만, 주의를 지켜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불안함이 우리 안에도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 아닙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이러한 삶에서, 이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주의를 지킨 것이고 오늘 우리 또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염려되어서 이것이 일 삼아서 뭐 과제 같이 여겨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날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사랑 안에 지켜짐을 받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얻는 시간, 그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를 맛보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쁜 생활을 멈추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날이 이 주일이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이웃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에게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살펴주고 또한 배려하는 날이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또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된 것뿐이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날이 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여서 이 소중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되어버린 것 같은 거짓된 세상 속에서 거기에 치여서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주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아래 이끌음을 받는, 돌봄을 받는, 사랑을 받는, 그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주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참된 삶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